밖에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군사를 하였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또 이어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포로 귀환 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선지자인 학개가 어떻게 유다인 그리고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에 멈춰져 있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것을 재촉하고 있고 학개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어진 것이 이 지금 학개서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서 고레스 왕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16년 만에 16년째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그리고 학개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재촉하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침체적인 상황입니다.
외부의 방해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에스라 4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수르 때부터 발생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외부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멈추어지다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왕은 2번, 3번 바뀌게 되어지는 바사의 왕이 2번, 3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인 내부의 침체를 통하여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침체는 어떤 것이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떠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에스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떤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고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이 성전이 황폐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너희의 집은 이렇게 잘 지어져서 너희가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다시 포로 귀환 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건축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포로로 다시 잡혀왔던 것에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멈추게 되어지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16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정도의 시간일까?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온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인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필리핀에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에 대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두 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에 대한 회복함을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심겨주고 그 심겨준 마음이 15년째 지났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멈추어져 있고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5절과 7절을 말씀하시면서 반복되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쓱 쳐다보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너희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것에서 열망하지 않고 있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멈추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위가 옳은지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열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 너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다시 한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런 것입니다. 사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수도 있겠죠. 먹을지라도 그런데 배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먹었는데 왜 배부르지 않을까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도 누려도 먹어도 충분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포로 기한 후에 이렇게 땅이 생겨지고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이 포로 기한 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유대인들의 그 정확한 내부의 중심에 깊은 곳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임재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먹어도 과연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겠는가? 너희가 포로 귀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너희가 과연 너희 가운데 있어서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윤택한 삶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름 없이 우리는 과연 배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충만함이 없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섬의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족함 없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이 윤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를 들게 하였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에 내가 다 가뭄을 들게 하겠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풍요롭게 하지 않겠다. 소산을 낳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너희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하기 때문이다. 멈추었기 때문이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예배 가운데로 너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까지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미 바사라를 통하여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남유다의 멸망과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이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데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입니다라고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때 어떠한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올바른 공의가 의에 펼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8절 말씀에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을 기억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에 이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걱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너희들의 이 삶에 있어서 16년째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빠르게 성전을 건축할지라도 괜찮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나라가 없지만, 여전히 성전이 회파되어져서 아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너희가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때로는 긴 시간 동안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마음 한 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멈추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왜 그들은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열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을까? 그들이 정말 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일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까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이 마음을 불러일으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겠지만 교회에서 우리의 샘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수고해야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을 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열망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의 놀라움,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그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을 테죠. 선지자 없이 바로 또 한 번 심판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너희 행동을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과연 너희의 행동이 옳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오늘도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서 내가 다른 것에 발이 빠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빨리 주님의 성전을 빨리 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에 마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에 우리도 또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축복된 하루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